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함께 하루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많은 이들이 휴가를 떠났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신약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것이 가장 평안함이 안식이 되신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버타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강서감리교회 원호서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쯤에 이 교회 안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유대로부터 올라온 교인들이 이방 지역의 출신의 교인들에게 할례의식을 주장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원래 이방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인종적인 혹은 신분적인 차별도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기만 하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공동체였었는데 갑자기 이 유대로부터 올라온 교인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할례의식이 강조되면서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린 이 할례의식을 주장하고 나선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20세기 정신의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릭 프롬이 그가 쓴 책 중에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명저이죠. 이 책에서 그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에 기반한 삶입니다.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것들, 뭔가 확연하게 가질 수 있는 것들, 돈이나 명성이나 권력 이런 것에 관심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두고 소유에 기반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와 반면에 존재에 기반한 삶도 있다고 하지요. 이분들은 삶의 가치와 의미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간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가치와 또 의미보다는 소유에 더 관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소유에 관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불안함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그는 정의합니다. 유대부터 올라온 이 교인들이 분명히 그들도 처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열버지고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부분도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 순간에 뭔가 손에 쥐고 싶은 또 뭔가 확인 가능한 것들을 그들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 할례의식을 다시 꺼내든 것이 된 겁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것은 분명한 선민 하나님께서 할례의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명확한 표식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 할례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과 또 희미해져가는 그들의 믿음을 좀 더 확인하고 확증적으로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불안함에
그 결과가 할례의식을 다시금 꺼내들게 하신 겁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광야 이 백성들을 뒤에 두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시는데 그 기간이 약 40여 정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에 떨면서 결국에는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이제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신상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인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그들의 부탁에 의해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상은 송아지 형상이었습니다. 당시 송아지는 부귀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막연하게 멀게 느껴지고 이제 그들의 눈으로 확인 가능한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들은 언제든지 찾아가서 만질 수 있고 또 확인 가능한 정말 그야말로 금빛 찬란한 그 송아지 형상을 보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하며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기뻐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확인 가능한 그 소유물들은 과연 우리에게 영구적인 평안함을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시적으로는 우리를 안심시킬 수가 있지만은 이 소유에 관심하는 순간에 우리는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함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기 마련인 겁니다. 에릭 프롬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유에 관심하는 삶보다는 존재에 관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존재라고 하는 단어를 특정지어서 이렇게 전 달리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표현한다면 소유에 관심한 일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족합니다라고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뜻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불안함으로 그렇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즉 소유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우리 안에 개선되지 않은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균형 맞추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공기들이 이착륙하는 모습을 종종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착륙할 때는요, 그 무게가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무게만큼 비중 있게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 큰 쇳덩어리가 하늘을 올라가는 것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에는 그저 비행기만 이륙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승객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짐들이 실려 있을 터인데 무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고 하는 것. 이 비행기가 이륙할 때에 가장 안전하게 비상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안에 각종의 짐들과 사람들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때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로드 마스터. 우리나라 식대로 번역하면 항공화물 탑재사라고 하는 직업인데 바로 이 사람들이 비행기에 실려져 있는 각종의 짐들을 상하 좌우 균형을 맞추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균형이 잘 잡혀지지 않았다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비행기라고 할지라도 이륙할 때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에는 기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로드 마스터의 그 상하 좌우 균형을 맞춘 다음에 비로소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고
이제 비로소 그러면 이룩이 준비가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 또다시 고단한 삶의 무게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함의 요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큼은 분명히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때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로드 마스터가 되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불안함도 제거해 주시고 또 그것을 덜어주기도 하시지만 혹여라도 제거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불안함의 요소들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상하 좌우 균형을 맞추어 주셔서 마치 내 믿음의 세계로 비상이 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에 관심하는 삶은 계속해서 목마를 뿐입니다. 채워진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불안의 요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관심하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균형을 맞춰주시고 끝내 이 믿음의 세계로 창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를 견인해 이끄심을 통해 우리로 진정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주목하시면서 살아가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불안한 일들을 많이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불안의 요소들은 각종의 소유에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옵시고 진정 이 불안의 모든 것들을 말끔하게 씻겨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주목하며 관심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비상에 오를 수 있도록 견인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균형 맞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한 날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